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크게 분노하여 주먹을 불끈 쥐고서 떨면서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부른 것은 내 대적을 저주해 달라고 부른 것이었소. 그러나 보시오, 당신 오히려 이렇게 3번씩이나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소. 이 3번의 이 축복이 어떤 과정에서 일어났는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는데, 이스라엘 진영의 끝자락에서 일부, 그리고 그들 전체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눈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가에 대해서 확장적으로 보는 이 발람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곧 당신이 떠나왔던 그곳으로 빨리 가버리시오. 나는 당신에게 후하게 보답하겠다고 말하였소. 그러나 보시오, 주님께서 당신이 후하게 받는 것을 막으셨소 라고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이 발락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언급하고는 있지만 이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권한으로 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매우 무지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후하게 보답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각으로 이스라엘을 생각하시고 복 주시는지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발람이 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보내신 사신들에게도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발락 임금님께서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 해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주님의 명을 어기고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고, 지금 발람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눈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을 3번째까지 아주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런데 발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나는 나의 백성에게로 갑니다.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앞으로 이 백성이 임금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면서 예언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예언인데, 이 마지막 예언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이 이제 거대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다른 예언이 담겨있는 내용을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 볼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좋은 축복의 선언을 했고, 그리고 이제 발람의 눈이 감겼던 눈이 영적으로 완전히 뜨여져서 하나님의 눈이 무엇을 주시하고 계시는가,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그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완전히 열려 있는 시각을 보는 이런 발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이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주신 지식을 가진 사람의 말이다. 환상으로 전능자를 뵙고 넘어졌으나, 우리가 함께 어제도 동일한 표현이 나왔었는데, 이 나귀와 함께 가는 동안에 대적자가 된 천사를 발견하지 못했던 그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두 눈을 밝히 뜬 사람의 말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눈과 합해진, 눈을 정말 뜨게 된, 영적으로 완전한 진리를 발견하게 된 인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다. 나는 그 모습을 환히 본다.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모습은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이 표현이 이제 매우 의미심장하죠. 하나의 별, 하나의 주권자, 하나의
왕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 왕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설 것이다. 그가 모압의 이마리를 칠 것이고 셋 자손의 영토를 칠 것이다. 에돔을 차지할 것이다. 세일도 그의 차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힘을 떨칠 것이다. 이것이 1차적인 성취로 생각을 해보면은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이 옳아 보이죠. 이제 다윗이 이 별로서 등장해서 이 다윗의 통치가 이스라엘과 그 고대 근동에 있었던 이 가나안 지역 일대의 그 주변의 국가들에게서 세수를 확보하고, 그러니까 직접적인 통치는 아니지만 그들을 간접적으로 분명히 다스리는 아주 거대한 통치의 영역들을 넓혀갔던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는 분명히 다윗을 염두에 두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서 통치자가 나와서 그 성읍에 살아남은 자들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민족들에 대한 합당한 심판이 분명히 일어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제의 본문에서도 아각이라고 하는 호칭, 이 아말렉 왕에 대한 호칭이 나오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이 아말렉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선포하기를, 아말렉은 민족들 가운데서 으뜸이었지만 마침내 그는 망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성취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들이 출애굽하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탈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전쟁을 벌인 첫 번째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입에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지워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겐 족속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선포하기를, 내가 사는 곳은 든든하다. 너희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다. 그러나 가인은 쇠약하여질 것이다. 아시리아의 포로가 될 것이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제 아주 훗날에 등장하게 될 나라인데, 이런 나라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고, 또 이제 예언을 선포하기를, 큰일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때에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으랴. 함대들이 키프로스에서 온다 라고 하면은, 이제 이 키프로스는 지중해 쪽에서부터 이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세계 전체의 질서가 흔들리고 세계에 급변하는 어떤 시류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아시리아를 괴롭히고 에벨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마저도 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계 질서를 흔드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어떠한 강대국들도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보여줍니다. 그럼 결국에 살아남는 것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그 야곱의 별로 상징되어지는 그 왕권과 주권만이 영원토록 남아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발람은 급히 길을 떠나서 그가 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발락도 제가 갈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이 예언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먼 시각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야곱의 별로 표현되어져 있는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것처럼 다윗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긴 하겠지만, 여기에서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표현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디에서 다시 사용되는지 우리가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성경 전체를 보고 생각을 해본다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신 진짜 참된 아침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통해서 이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어떠한 급변하는 이 강대국들이 멸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질문하게 되지만,
결국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의 그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을 굉장히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이 사람이 거짓된 예언자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쉽게 단정지어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내용만 살펴보자면 그가 하고 있는 이 말들은 분명히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셨고 이루어 가시고 또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성경 전체를 두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했던 이 발람이 끝까지 이런 일들을 자기의 인생 전체에서 잘 수행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실패해서 무력과 탐욕으로 인해 거짓 선지자의 길을 가게 될 겁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그가 맞이한 최후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진짜 제대로 된 진리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에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 저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가운데에서 여전히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며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영광까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이렇게 발람에게 주셨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또 기억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승리와 영원한 그분의 나라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교회들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져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마침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나라를 허락하시고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그 놀라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그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는가, 이 마지막 시대에 과연 이 세상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 심판의 손길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그 두려운 심판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는 오히려 소망이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는 언젠가는 무너져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 종말을 바라보겠지만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는 이 마지막 날이, 이 마지막 때가 오히려 우리를 신원하시며 우리를 복구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데리고 들어가시는 위대하신 주님의 그 승리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합니다. 이 위대한 예언의 역사들이 역사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의 그 마지막 약속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 안에 경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속히 오셔서 그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행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